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 말씀을 받고 나서 약 3개월이나 지난 때에 이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즉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연속적으로 8개의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들을 스가랴는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에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8개의 환상 중에 6번째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7번째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환상은 앞에 기록한 5 환상들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의 5 환상들은 성전 재건을 중단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5장의 두 환상은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앞에서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심판과 관련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다시 옛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환상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를 종으로 잡고 고통을 주었던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각성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나 여건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범하였던 죄악들을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구조적으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의 달콤함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다시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고하시고자 사역하실 때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서 혹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죄에서 씻음을 받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다시 죄를 짓는 것을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몸소 체험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도 얼마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고 죄악에서 떠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악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죄가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 수치스러운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고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며 베드로 사도가 권고한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시간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이 두 환상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6번째 환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연속되는 환상 중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으로 그 앞뒤로는 저주와 관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죄는 10계명 중에 제8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에 대한 계명인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10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제3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과 관련된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 환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계속 범죄한다면 두루마리 곧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것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오늘날 책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은 양피지에 글을 써서 그것을 둘둘 말아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눈으로 본 그 두루마리는 활짝 펼쳐져 있는 상태로 하늘을 날고 있었고 그 길이가 무려 9m, 넓이가 4.5m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두루마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두루마리를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것은 그 두루마리 양쪽에 기록된 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뿐 아니라 하박국 2장 2절에서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소수에게만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말씀을 기록한 율법 두루마리를 웬만한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성전에서 당신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이 종이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종이에 기록되어 좀 더 편하게 전수되다가 구약 39권은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고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권으로 집대성되어 지금의 성경책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을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말씀의 의미를 더 이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의미가 사라진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한 것은 성경을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뜻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며 여러 자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읽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현실적으로 바쁜 생활 환경과 자본주의 원리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혹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경을 힘들 때에 잠시 위로받는 책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책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기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그 형태에 있어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책이 아니라 폰에 넣어 읽을 수 있고 더욱이 음성으로도 저장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율법 중에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당신이 내린 저주가 도둑질하는 집과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죄를 범하는 집에 들어가 머무르며 그 집을 살라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가 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은 무섭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불은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죄악을 행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 머뭅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철저한 불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쾌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악의 결과는 허무하며 화와 저주만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이 결국 자신들을 저주와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만 초래하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께만 바쳐진 의복과 은금을 훔친 것은 그것을 취함으로 남보다 더 부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지만 행복은커녕 그와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무더기 속에 매장하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간음을 저지른 것은 아무도 모르게 육적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의 처첩이 백주 대낮에 타인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해악과 저주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죄악을 금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착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저주가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3계명과 관련된 말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없음 여기는 행위로 여겨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말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거나 아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God damn, Jesus Christ라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상대를 욕하거나 스스로의 푸념이나 탄식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는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여라고 푸념식으로 말하거나 농담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절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망령되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곧 거짓으로 맹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높이고 상대에게 신뢰를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자신보다 높은 존재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자신의 약속이나 말의 신뢰를 높이는 최고의 담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죄의 혐의를 순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업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이름을 누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거나 왜곡되게 사용하며 화가 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코 그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은 7번째 환상인 에바 안에 있는 여인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의 구성을 보면 에바의 등장과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 에바 안의 여인의 탈출, 시도와 봉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의 신할 땅으로의 에바를 이동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의 부피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에바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에바였던 것 같습니다. 7번째 환상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에바를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정하신 분량의 한계로, 그리고 그 에바 안에 앉아있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의 한계를 가득 채운 백성들의 죄악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 여인이 앉아있는 에바를 들어 신할 땅, 즉 바벨론 땅으로 옮겨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죄악이 관영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여 바벨론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당신이 정하신 분량의 한계를 채우게 되면 그들도 심판하여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방 땅으로 옮기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넘도록 죄악이 관영하여 과거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듯이 이들도 분량이 넘도록 죄악이 가득하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당신이 정해놓으신 분량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죄의 한계를 정해놓으셨고 당신이 정하신 죄악의 한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당신이 정하신 에바, 곧 정하신 분량의 한계를 채우게 되면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즉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즉각 징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도록 기다리십니다. 즉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방치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기회 삼아 죄를 짓고 정한 분량을 채우기까지 악을 행한다면 그에 따른 계획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에바 속에 죄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에바 속에 죄악이 다 채워지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비록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용서와 긍휼의 대상이 되며 회개 이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환상의 또 다른 해석은 여인을 악한 영의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앉아있던 에바가 들리니까 납으로 만든 뚜껑으로 던져 덮었습니다. 당시 납은 금속 중에서 금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무겁습니다. 이렇게 에바의 뚜껑을 무거운 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여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더 이상 악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와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에바 안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 제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 굴복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 제압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완전히 제압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천 후에도 악의 세력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죄하게 하여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입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서 에바 안에 있던 여인이 납뚜껑을 들어 올리고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전히 제압을 당하지 않고 활동하는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신할 땅 곧 심판의 처소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두고 왼편에 둔 염소를 향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들이 바로 에바 속의 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바로 에바 속의 여인을 위한 처소로 예비된 신할 땅 곧 지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악의 세력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악의 세력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악들의 결과는 오직 심판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웃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을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거룩을 지금도 분명하게 펼쳐 보이시며 그것을 범하고 거역하는 악한 자들을 율법에 기록된 저주로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악을 에바에 담아두시고 계수하여 에바가 가득 차는 날에 혹은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악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경고하신 심판을 믿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악을 경계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